호세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죄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어렸을 때란 지식과 지혜와 힘이 없는 미약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상태의 이스라엘은 스스로는 자유와 해방을 얻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에 의해 얻게 된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경험도 그와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죄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마치 자신들의 지혜와 힘의 결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독한 무지이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보는 눈과 그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순전히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로 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사람이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감각기관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입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경, 만원경, 엑스선 기기, 초음파 탐지기, 전파 탐지기, 각종 계측기 및 감지기 등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감각기관의 한계를 확대합니다. 예지예감하는 능력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전략회의를 하고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케도 그 작전을 간파하고 방비함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람 왕의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회의에 참석하는 신복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아람 왕은 단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간첩행위를 하는 자를 색출하여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복 중의 하나가 왕이 예기치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람 왕은 신복의 설명을 듣고 엘리사를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엘리사의 거처가 어딘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신복이 대하기를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도단은 사마리아 북쪽 19.2km 되는 에스드렐론 평지에 있습니다. 아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군사와 무기로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많은 군사와 기병들을 엘리사가 있는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 왕의 어리석은 소추를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아람 왕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람 왕이 엘리사에 대한 신복의 보고를 듣고 옳거니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체포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했으니 가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바깥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였습니다. 사환은 도단성을 애워싼 아람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말과 병거들, 그 창금과 기철을 보고 정신이 아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환은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나아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며 실황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신자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자역한 자세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하였습니다. 사환의 생활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몸을 피할 방도로 강구해야 할 터인데 이런 이상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사환과 엘리사는 각각 다른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환의 영안이 열려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쳐내려올 때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줄 것을 여호와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람의 군사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엘리사를 따라서 약 19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보기는 부하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실 때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 포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으로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도 오늘날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주신 풍부한 정보를 가지게 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신 성경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결정적인 정보를 정화하는 것으로 성경에 필적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책을 다 끌어 모아도 성경이 제공하는 지식과 지혜에 미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과 가치는 실로 다 청량할 길 없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역사의 종말과 영원 무궁 세계까지 인간 창조와 타락과 심판, 언어의 분화, 인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구세주를 보내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성령 강림,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정보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라는 말씀을 산지로 받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 지식에 합당하게 살려고 진력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끄는 줄과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가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멍에를 벗기시고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물과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탄의 포로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양식을 먹이십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런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에 대처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구했으나 흑사가 될 것임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인간의 계책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근본에 서지 아니하면 모든 노력이 헛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까닭입니다. 최상의 안전은 위험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방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무지로 인한 거역과 고의적인 거역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거역은 무지로 인한 거역입니다. 신자의 거역은 고의적인 거역입니다. 가룟유다는 알면서도 고의적인 거역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룟유다에게 악한 계획을 중단하도록 수차에 걸쳐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경고하기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하였습니다.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였습니다. 우상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고 숨기는 자는 복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바랐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였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당시와 같았으나 하나님의 긍휼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중에 우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하신 말씀의 깊이는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약속한 말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약속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대체로는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어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이런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암살당한 아브라함 링컨의 시체를 태운 열차가 떠날 때였습니다. 아들을 어깨 위에까지 올리면서 흑인 어머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봐, 똑바로 잘 봐. 흑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죽은 링컨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연이 모두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려고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암송함으로 대응하십시오. 10절 1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지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라가 망하여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주를 따라 나올 지역을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서편은 문자적으로 바다라는 의미인데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지중해는 팔레스타인 서편에 있으므로 성경에서 종종 서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바다는 문자 그대로 바다가 아니라 먼 바다에 있는 섬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애굽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위치하며 아수르는 북동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세 지역은 단순히 어떤 일정 지역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동서남북 세계 각지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궁극적 의미는 만세 복음을 듣고 동서남북 각 나라와 인종 가운데서 교회로 모여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심오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정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인본주의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유념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를 살펴보게 되므로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거룩과 경계로 삼아서 그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